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순절의 영성, 우리 교회 이름을 넣습니다. 사순절의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라고 영어로 말하는, 잘 쓰는데 요새 그것을 너무 남발하니까 뭐 영성 훈련이다, 영성이다 뭐 그러면서 오히려 가장 비영성적인 훈련을 하면서 영성 훈련이다 그러는 데가 너무 많아요. 막 사람들을 갖다, 이런 말씀들이 좀 이상하지만 막 껌껌한데 좁은 데다 모아놓고 뭐 갑자기 뭐 불을 번쩍번쩍 하면서 성령이 임했다 그러고 뭐 펄쩍펄쩍 뛰고 눈물 콧물 흘리는 게 성령이 임했다 하면서 그것을 영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한 영성의 한 분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영성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정신이에요. 스피릿이에요. 정말 영이에요. 우리의 소울이, 우리의 영이 어디를 지향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성을 만약에 찾는다면,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의 영성은 살림의 영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살림하십니까? 같이 하죠. 여기서는 남자가 여자가 살림을 합니다. 옛날에는 살림하는 살림에 나가서 돈 벌어와야지, 뭐 집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살림은 노는 거지, 막 그렇게 남자들이 이상하게 살림에 대해서 폄훼하는 그런 세상도 있고 때도 있었는데, 아니에요. 그거의 이름이 집에서 식구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깨끗이 지내도록 청소를 하고 옷들을 빨래하고 하는 걸 우리가 통틀어서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살림이라고 그랬죠. 그게 이 살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해야 될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에요. 사순절의 영성은 바로 살림의 영성, 죽임의 영성이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살려야 돼. 풀 한 포기도 살려야 되고, 동물 하나도 살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서로서로 살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바로 이 사순절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순절의 영성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에게 들려온 소식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온통 전쟁의 소식이었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인류가 만들어낸 발명품 중에 가장 야만적이고 만들어서는 안 됐던 것이 전쟁이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전쟁을 해서는 안 돼요. 왜? 인간은 이성이 있는 동물입니다. 그냥 동물들은 먹을 거 하나 놓고서 서로 싸워요. 이성이 없기 때문에 먹을 거를 얻기 위한 본능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싸웁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성이 있어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걸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또는 저 사람에게 해를 줌으로 인해서 나에게 득이 될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 아주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그걸 생각하는 능력이 우리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같은 동족끼리 서로를 위협하며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이 참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정전협정 폐기, 불가침 조약 없던 걸로 무시한다, 판문점에서의 연락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하는 것들,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어에 전부 다 일일이로 다 올라와요. 정전협정 폐기, 그러니까 정전협정이 뭔가 궁금해가지고 다들 들어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불가침 조약 무시하겠다. 불가침 조약이 뭐였는데 그걸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다 들어와요.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불가침 조약을 무시하면은 전쟁도 그냥 불사하겠다는 그런 의미니까, 젊은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더 예민하니까, 이 아이들은요, 이 전화를 들고 살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인터넷이라는 게 다 들어오니까 인터넷 검색에 일이 들어가면은 잘 몰라도 나랑 별로 관심 없어도 한 번쯤 들어가 봐야 해. 그래서 일이가 되는 거예요, 검색어가. 한 번쯤 들어가 보면은 전쟁이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그럼 가만히 있나요? 친구한테 카톡을, 야,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일 일어났는데 우리 내일 학교 가냐? 이러고 오는 거예요, 애들은. 당장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일 우리 학교 가? 이렇게 와요, 카톡에서. 가슴 아픈 일이죠. 평화롭게 살면서 좋은 것만 보면서 좋은 얘기 듣고 좋은 얘기 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면서 사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전쟁이 일어날까봐 겁내고 빨리 우리 그럼 어디 부산으로 도망가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농담으로라도. 그것은 참 우리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거야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순절을 묵상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마음이 혼란해졌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순절의 영성,
주님께서 보여주신 영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에 따르면 들어가기 전에 7개의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7번째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표적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사순절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영을 인도할 그 힘은,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살림,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면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사순절의 영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은혜를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살림의 영성, 생명을 살아가는 영성의 최고봉은 주님의 부활이고,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마지막 사건은 나사로의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아주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한 장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못 보고서 나중에 와서 내 손에 못 잡고 만져보고서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니까 뭐 의심이 많은 도마 뭐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베다니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다들 반대했는데 한 사람, 도마 한 사람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그렇게 말했죠. 사람이 도마 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 중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도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마치 베드로라는 한 사람만 고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베드로 말고 또 다른 사람이 고백을 했고 그것이 여인이 고백했습니다. 그게 마르다.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내가 압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사순절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이런 살림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준 사건이고, 그리고 이것을 이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그에 이은 부활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사순절은 무엇을 하는 계절인가? 묵상하는 계절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기도하는 계절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말씀 읽는 계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순절은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림을 배우고 그러한 깨달음을 얻는 계절이다. 그게 바로 사순절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계절이 사순절이다. 낙심한 자를 위로해서 다시 희망을 갖도록 만드는 계절이 사순절이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병에서부터 일어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계절이 사순절이다.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전하면서 그들이 다시 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환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들을 뒤에서 밀어주는 계절이 사순절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살림의 영성을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하는 계절, 우리가 다시금 깨달음을 얻게 하는 계절, 다시금 그렇게 살도록 스스로의 마음을 다지는 계절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이와는 다릅니다. 전쟁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다 우리 자신의 탓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기를 만들어서 팔아야지만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가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해봐요. 김현주 집사님, 반찬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안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속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아야 해. 버리기 전에 팔아야 해요. 버리면 그거 아까워서 안 되죠. 똑같습니다. 전화기 한두 달만 지나면 제 전화기 새로 산 게 고물이에요. 낡은 게 됩니다. 한두 달만 지나면
S3, 3 그렇게 안 만들면 그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안 사요. S3가 나오면 S2를 찾는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S3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을 때 S2를 가지고 있는 가게나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키쓰고 이 S2를 팔아야 돼요. 싸게라도 팔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S3가 나오면 사람들이 다 그걸 사니까 우리 거는 더 이상 팔리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그럼 상관없습니다. 무기를 만들었어요. 계속해서 신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무기가 안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물이 되는 거예요. 다 무기가 고물이. 큰일 나죠. 그러면 그 무기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그 무기회사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기가 팔리는 일을 해야 돼요. 무기를 파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럼 누가 무기를 삽니까? 저는 무기 안 사요. 살 돈이 없어서. 누가 무기를 삽니까? 무기가 필요한 사람이 사죠. 그럼 무기가 필요한 사람은 그 무기를 사서 뭐합니까? 집에다 진열장에다 넣어놓고서 매일마다 들여다보면서 아 저걸 샀으니까 뿌듯하다. 예를 들어서 이태리 소파 사놓고서 거기다가 비닐 덮어놓고 앉을 때는 따로 앉고 그거 맨날 쳐다보는 것처럼 무기 사서 넣어놓고서 이렇게 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비싼 무기 사서. 그러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메커니즘 속에서 가난한 나라, 조그만 나라들이 있는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저 큰 나라에서 무기들 만들어 놓고 창고에서 막 녹이 슬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든지 팔아야 되는데 살 사람을 만들어야 돼. 무기가 필요한 사람을. 그래가지고서 세상에 여기 도처에서 전쟁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잘 모르겠지만 참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마지막 길,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아니 마지막 길뿐만 아니라 주님이 살으셨던 삶 전체를 함께 살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생명을 살리는 길.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오늘 사순절의 영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순절은 죽이겠다는 말을 하는 계절이 아니고 또 실제로 죽이는 연습이나 죽이는 훈련을 하는 계절이 아니라 살리는 훈련을 하고 살리는 연습을 하고 살림이라는 말을 우리 입에 달고 살아야 하는 계절이 바로 사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의 부활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임을 더 사랑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죽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백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은 자까지 살리신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서로를 이미 살아있는 생명체든 무엇이든 서로를 죽이려고 하거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면 단연코 아니오라고 외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명과 평안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것. 이미 성경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막대자석 알죠? 한쪽은 N극, 한쪽이 S극, 막대자석 이렇게 놓으면은 쇠붙이 다 끌어들이고 N극 길이는 밀어내고 S극 길이 다른 극은 북구가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재미있게 자석을 가지고 놀았던 생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막대자석이 있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한반도를 돌아다니면 모든 사람을 죽이는 쇠붙이가 있으면 다 자석에 달라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디론가 이거 또 바다에 버리면 바다가 어려운 데서 안 돼요. 이 무기들은 참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론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곳에다가 갖다가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지금부터 한 5, 60년 전에 살다가 명을 달린 시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동엽이라는 시인인데 그가 이런 시를 썼길래 제가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내용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자다가 재미난 꿈을 꾸었지. 술이 나와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나비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다가 발 아래 아시아의 반도 삼면에 흰 물거품 철석이는 아름다운 반도를 보았지. 그 반도의 허리, 개성에서 금강산 이르는 중심부엔 폭 십리의 완충지대, 아마 DMZ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북쪽 권력도 남쪽 권력도 안이 미친다는 평화로운 논밭.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자다가 참 재미난 꿈을 꾸었어. 그 중립지대가 요술을 부리되 너구리 새끼, 사람 새끼, 곰 새끼, 노루 새끼들 발가벗고 뛰어노는 폭심리의 중립지대가 점점 팽창되는데 그 평화지대 양쪽에서 총불이 마주 겨누고 있던 탱크들이 180도 뒤로 돌대 하더니
눈 깜빡할 사이 물방개처럼 하나는 서귀포 밖, 한때는 두만강 밖. 거기서 제각기 바깥 하늘 향해 총칼들을 내던져 버리되 꽃피는 반도는 남에서 북쪽 끝까지 완충지대. 그 모든 쇠붙이는 말끔히 씻겨가고 사랑 트는 반도, 황금이삭 타작하는 순인의 마을, 도린의 마을마다 높이 높이 중립의 분수는 나부끼대.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자면서 허망하게 우스운 꿈만 꾸었지. 꿈이 아니고 현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70년을 흘렀는데 아직도 우리는 꿈으로만 이걸 꾸어야 되는 현실이 참 가슴 아픕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외침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는군요. 주님께서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우리 한반도에서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무리들이 남을 해하는 칼을 쳐서 농사를 짓는 보습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창을 쳐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한 농사도구인 낫을 만드는 그날이 꿈이 아닌 현실 속에서 올 수 있다면 정말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저도 허황된 꿈을 꾸면서 오늘 사순절 이 말씀 전합니다. 이 은혜 속에 또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어리석은 저희 인간들 마음을 돌이켜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가 선지자의 외침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으셨던 살림의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걷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